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 먹여줘도 재워줘도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해외하다 보면 내 나라, 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해외 여행하는 아무리 좋은 나라 구경해도요. 남의 나라지 거기서 뭐 빨리 집에 가기를 원하고 자유가 없어요. 국경을 통과할 때 보면 검색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가 소중한 거. 내 나라, 내 민족이 있다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완전히 7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저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본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저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본국에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을 건축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여러분 70년 만에 얻은 자유. 우리는 일제 36년 만에 자유 얻어도 그렇게 기뻤는 그 따블로 걸렸는데도 그 민족이 얼마나 해방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들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다시 짓고 성전을 재건하는 열심히 불꽃처럼 활활 타올랐어요. 야, 우리 성전 짓자. 그래서 백향목도 또 막 이런 대리석도 다 좋아서 만들고 모든 걸 다 좋아서 막 성전 지으려고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일시에 그냥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던 성전 건축이 열방과 신앙심이 완전히 꺼져버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벨론의 신보다도 못하냐 아닥사스 땅의 왕보다도 약한가 힘이 없는가 하며 의심의 연기만 났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모든 것 그 백향목 모든 걸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농장을 일구고 축사를 지어 목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7년간이나 걸려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려면 몇 년이나 더 걸릴지 모른다. 이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게 되어서 차라리 잘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며 모두들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예, 모두 자기 일에만 열심히 자기 사회밥에 천념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3년, 14년이 지나도록 성전 짓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에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지 15년째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 일에만 자기 사업에만 그렇게 바빴는데 이상하게 농사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목축을 해서 새끼를 낳았는데도 이 소, 양 새끼들이 다 비실거리면 다 죽어갑니다. 예?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출이 없어요. 예.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지어도 창고는 텅텅 비어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자기 집 짓는 일에만 자기 사업에만 전념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접어들었을 때에 어느 날 학개 선자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자, 학개서 1장 3절로 11절.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학개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자, 이제는 잘 들으십시오.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자, 성전 공사가 지금 14년, 15년째 지금 완전히 지금 그대로 짓다가 그대로 멈춥니다.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완벽하다는 집이 판잣집이 아니에요. 옳을 말하면 위대한 집, 완벽한 집, 좋은 집.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자기 집들은 전부 완벽한 집을 다 지은 거예요. 완벽한 집. 그렇게 좋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성전은 다 허물어졌는데 너희가 완벽한 집에 사는 것이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 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되지? 열심히 뿌리는데도 소출이 없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되는 것이 없지? 너 한번 너 자신 돌아봐. 너희 행위를 한번 돌아봐. 지금 너 무엇하고 있는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지금 성전은 다 회파되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뭐 가지고 와도 하나죠. 하고 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이슬 내려야 모든 만물들이 식물들이 잘 자라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땅은 소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함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자 이 말씀을 받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백성의 유저들이 전부 다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자. 그래서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어요. 오늘 5장 3절에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다시 또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성민들이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고레스 왕을 좋아했던 다리오 왕이 다 꺼져가던 모닥불에 기름을 확 부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듯이 다시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와주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서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되었다. 바로 뒷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시간 깨닫게 되는 크고 놀라운 교훈이 뭘까? 여기서 뭘 깨닫느냐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돌봐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내 모든 집안일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안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전 건축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회장님이 어느 사원을 잘 봤어요. 야, 너 참 내가 보니까 너 일 잘한다. 내가 너를 우리 교회 회사에서 내가 너를 진급시켜주마. 한번 잘 보아주고 그 사람 계속 진급합니다. 나중에 회장까지 될 수 있어요. 사장 되다 회장도 될 수 있어요. 왜? 잘 보면 그 사람을 세워주면 계속 그 사람을 잘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그 어떤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 세워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한 5천 명 직접 임명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래요. 뭐 장관들 다 아무리 청문회 해도요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대통령 임명하면 다 법무장관 되고 무슨 장관 되고 무슨 장관 다 세우잖아요. 왜? 그 대통령 임명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한국도 4, 5천 명을 세울 수 있어요. 대통령이 모든 산재 기관들 국가기관들 다 이게 누굴 내리는 거 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 같다고 너 어느 장관, 어느 기관, 청장으로 가. 뭐 국가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대통령 임명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세워져도 그 사람이 잘 돼요. 하물며 모든 것을 가르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때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사업이 그 개인이 얼마나 잘 되고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렇게 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가 나와요. 이 나인성 과부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부죠. 그런데 갑자기 외동아들이 또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와, 그 아들의 관을 쫓아가면서 막 서럽게 옵니다. 하염없이 울자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여인아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 상여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죠. 죽었던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돌봐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죽은 자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 제사장인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어느 날 향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 말라.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그때 사가랴의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엘리사벳도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아기 낳는 일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그 나이에 100세 나이에 90세 나이에 그때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예, 이삭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돌봐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돌봐주신 망할 사람이요 흥하고 여러분 도저히 아기 가질 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100세 90세도 아들 낳게 되고 하나님의 돌봐주 암병이 든지라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돌봐주시면 다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정말 절망적인 곳, 전혀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환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돌봐주실까? 오늘 세 가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자, 첫 번째. 한번 첫 번째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예.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바로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년간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집 지러 가자. 각자 자기 사업하러 자기 농사 지러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동안 15년간 지금 완전히 암흑기입니다.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팔짱 끼시고 백성을 돌봐주잖아. 그러니까 맨날 농사져도 농사가 안 되고 누구 목 죽으려도 새끼들이 다 비실거리고 병들고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되더라. 한재가 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뭐 창고로 텅텅 비고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 15년 동안. 그때 선지자 학계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독과 군사령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일어난 거예요. 영국이 방황하고 타락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영국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흔들릴 때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미국이 경건운동이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스코틀랜드가 타락했을 때 존 낙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스코틀랜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이 시대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사 다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와 눈을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가 그냥 이 말씀이 오늘 믿어져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 그렇다. 이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이게 받는 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바로 증거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도 하나지 않은 학문 없는 어부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역사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능력이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부 다 통곡하고 자복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여러분 상대방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마른 송장들도 마른 뼈다귀들도 다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될 때 에스겔 골짜기 마른 송장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말씀을 담대하게 바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나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함께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이건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칙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너희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왜 이렇게 너희가 수고해도 모든 일이 안 되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다시 무너진 내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재건하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되어서 체포를 당할 수도 있고 지방 장관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방해와 제재를 받을지 몰라요. 왜? 행정명령에 불복종했다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바벨론 시대는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때는 모두가 지금 제재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예요. 근데 학교 선자의 말을 탁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왕의 명령보다 그 지방 장관들의 명령보다 장관들의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학교 선자의 말씀을 듣고 왕의 명령과 이런 군사령관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기업, 그 나라를 하나님이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봐주셨어요. 말도 되지 않는 번터 진짜 아버지를 떠나라. 예.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예. 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문을 해도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단을 쌓았을 때 겁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꿈을 꾸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다 총리 가문, 거부 가문, 정말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거 돌봐주지 않으니까 왕직을 박탈, 왕을 폐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 목동 다윗을 다시 돌봐주시니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폐위를 당하고 하나님이 돌봐주면 목동이라도 하루아침에 그가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등 돌리십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말하잖아요. 야, 이거 대라. 근데 자식들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누구를 뭐 한 거예요?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이 말은요, 말은 능력이거든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인격이 나가는 거고, 말은 그 모든 것이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말을 무시해버려요. 안 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야. 그 말을. 또 말했는데 또 말을 안 들어. 그건 더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 속이 상하지요. 내가 말해도 말을 안 듣네. 좀 컸다고? 응? 지가 컸다고? 부모, 자기가 잘났다고? 더 배웠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등 돌립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 한 번 더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정말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믿습니까? 계속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고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길로 우리 승리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 다 우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외면해버리십니다.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언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헛수고했어요. 배타랑 어분데도 꽁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요 주님 바닷가에 오셔서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다 접어서 집에 가려는데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웬일입니까?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몇 번이나 몇백 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땡기니까 땡길 수가 없는 거야. 따라오지라. 그 동료의 배를 불러다가 야 너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와라 도와달라 했더니 자기 배도 꽉 차게 잠겼고 동료 배도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온 자취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 자취집에 가장 중요한 이 음료수가 떨어진 거야. 그때 그걸 아시고 마리아가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항아리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갔다가 가서 맹물을 갖다 막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꽉꽉 찬 거야. 그다음 떠다 주어라. 가도 여자에 바쁘더니 야 세상에 이런 맛 이렇게 좋은 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든 적이 있더냐 하면서 그 잔치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집안을 흥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너 제사장들께 법궤를 다 배워가지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럼 요단강 물이 끊어지리라. 그때 요단강 물이 창일하게 흐를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고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맨 채로 요단강 물을 밟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흐르던 물이 착 서버리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칼로 물을 딱 베니까 물 베듯이가 아니라 진짜 무 자르듯이 쫙 잘라져가지고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법궤를 메고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법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할 때 한번 외쳐봐라.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 구름대처럼 몰려오자 그 빈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 여기 빈들인지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에게 있는 걸 나눠주라.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래, 그거 나눠주라. 그냥 나눠줬더니요, 그 남자만 5,000명, 여자 또 5,000명,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까지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믿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함께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주만 의지하면 돼요.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 무슨 험악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성전 다시 짓습니다. 선자 말을 믿고 순종해서 무조건 다시 짓습니다. 수르바벨도 예수와도 학개 선자도 스가랴 선자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잡하게 꼬일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복잡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아.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이 광야 저 광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계속 쫓기며 다니는 거예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주님만 바라봤어요. 어느 광야 어느 곳에 있던데 주만 바라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으로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죽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꼬이고 지금 상황이 쫓기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때 원망 불평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믿습니까? 주만 바라보세요. 영국에 한 크리스찬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기를 기르는데 이 아기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병이 너무너무 악화되어가지고 아기가 막 불덩어리가 되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부인이 아기를 침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열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어떤 목사님이 간증 한번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 일하다가 4층 옥상에서 떨어져 그만 갈비뼈가 간을 뚫고 나와버렸어.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4층에서 떨어지면 책사입니다. 책사. 그런데 갈비뼈가 부러져 큰 중상 생명위독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치료하는 의사가 마침 교인이었어. 교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젊은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줄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 젊은 목사를 살려주세요. 이 생명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치료한 결과 기적적으로 목사님이 회복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군에 들어가 군목이 되었고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군종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종감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살아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는데 기도하는 의사를 만나서 살아났다며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의사,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사람 만난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 아뢰면
어려운 질병이나 여러분 환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돌봐주심으로 여러분 환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저 터키 지방의 북쪽에 위치한 튜라스 산이 있는데 이 험준한 골짜기 독수들이 서식지라고 합니다. 그 독수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가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외가리들이 좋은 먹잇감이라고 합니다. 왜 외가리들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는가 연구를 했는데 이 외가리들이 그렇게 웩웩거리면서 떠들면서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그 외가리 소리를 듣고 청력으로 듣고 야 외가리가 떴다 잡으러 가자. 독수리 떼가 쫙 날아와가지고 떠들면서 웩웩거리며 지나가는 외가리들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요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에다가 자갈을 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다 입마다 전부 다 돌멩이 하나씩 다 물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피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가리들, 어린 외가리들은요, 야전히 까불며 떠들며 웩웩거리다가 그만 독수리한테 다 먹여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드는 것은 마귀에게 날 잡아잡시오, 날 잡아먹어요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뺏기거리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맨날 좋을 때만 있습니까? 광야길에 매일 좋은 일만 있겠어요.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매일 원망하고 또 만나줬느냐고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게 맛있는 게 뭐냐 물 섞인 과자 같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한 달 주고 1년 주니까 10년 주니까 막 그냥 이때부터 이게 뭐냐 애굽에 들어가 애굽에서는 내가 고기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맛이 좋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그때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 건도전서 10장에 보니까 10절에 뭐라 했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때 다 원망하다 다 죽었잖아요. 연병이 걸려 죽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원망하는 자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결국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지금 우리가 벌써 1월, 2월, 3월 14일입니다. 어떤 거센 풍랑이 다시 불어와도 예? 묵묵히 하나님 바라봅시다. 믿습니까?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갑시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시고 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다 됩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폭풍과 같이 벌써 1년 2개월째,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자기 사업에만 자기 것에만 바빠하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풍족하지 못하고 하늘에 이슬이 그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자가 다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다시 짓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